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본문 중에 15절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만약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권고하라, 충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말을 증인 삼아서 그 한두 사람을 혹은 두세 사람을 증인 삼아서 그 죄를 확정지어라. 그런데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 말조차 듣지 않으면 그 이방 사람이나 시일같이 여기라라고 하여서 교회 안에 범죄가 있는 그 형제를 치리하는 그런 과정, 또 건징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주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권징을 해야 된다, 형제가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줘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교회가 어떤 그런 기관인가, 교회는 어떤 기관인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핵심이 되는 구절만 제가 본문 삼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톡방에 마태복음 18장을 좀 읽고 오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읽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시면 함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 혹은 궁금해서 아니면 학술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고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 말다툼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의 문제를 놓고 서로 다퉜습니다. 짐작컨대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 각각의 자랑거리들을 앞세워서 남들보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에 그런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것, 자기 자랑.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란 존재입니다. 우리 순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현상 크리스찬 스쿨에 4명의 신입생이 입학했거든요. 제가 4명의 학생들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한 주 지났잖아요. 벌써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4명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데 1, 2학년 같이 하니까 다음 6명인데 시온이도 있네요. 시온이도 같이 하거든요. 네. 뭐만 딱 얘기하면 서로 맞추려고 하는데요. 맞추려고 하는 건 좋죠. 대답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래서 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넌 모르지. 나 그거 잘해요. 저는 얘기하지 않은 것도 얘기해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저 이거 잘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렇죠? 순수한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는 거고요. 훈련이 잘 돼서 눈치 안 채게 잘하는 것 같지 않게 자랑을 하죠. 그죠? 그런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마 제자들에게 투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4절까지 나온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어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요, 어린아이가 무엇이 필요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온이가 있으니까. 시온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시온이하고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시온이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핸드폰을 들고 보험회사를 부른다든가? 시온이가 그럴까요? 아니면 나가더니 보넷을 열더니 막 차를 이렇게 고칠까요? 아니면 제가 잘 아니까 제가 한번 처리해 볼게요 하고 어머니 아버지 설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엄마 아빠가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죠? 아이는 자기가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 찾습니다. 엄마! 우리 부모님이 맨날 듣는 말이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도 엄마! 그거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엄마, 아빠.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진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자기를 부정할수록 천국에서는 뛰어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다툼 속에서 제자들 스스로 여전히 깨닫지 못한, 알지만 사실은 체감하지 못한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죄로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떠한 선함도 의로움도 없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천국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죄의 더러움을 대신 없애시고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대신 얻어주실 메시아, 구원의 중보자를 보내시겠다.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부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마치 심하게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알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영적인 파탄자입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진실하게 슬퍼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자여서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타나듯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기를 부정하는 자, 자기의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는 업신여길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고귀한 자예요.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천국을 은혜로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연자 맷돌은 다 아시죠? 옛날 영화에 보면 고대에 큰 낙이나 말이 끄는 엄청나게 큰 그런 맷돌이 있습니다. 곡식을 집단으로 가는 그런 기구죠. 그 맷돌을 맷돌에 묶여서 물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를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흔히 치리의 방법, 치리의 과정, 번징의 과정이라 부르는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본문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권고하라라고 번역된 그 원문 단어는 원래 드러내라, 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가만히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어떤 죄를 범했고 죄의 마음을 품었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치 누룩처럼 죄는 더 커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그게 여러분 죄의 속성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으뜸인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죄로 인해 더럽혀졌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스스로도 그래요. 그 스스로도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인 사람도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스스로도 자기가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 안에서 죄가 발견되어지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건. 나는 스스로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왜냐하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 그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다른 이도 그가 그럴 수 있다는 것.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한 일입니다. 만약 그가 죄를 범한 후에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것인지 일깨워 주는 것. 그게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요, 무슨 소문을 내서 망신을 당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은밀하게 죄를 아는 그 당사자, 죄를 범한 사람, 이 두 사람만이 상대에서 만나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신명기 19장 1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두 사람의 증인, 이것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칫 거짓 증언이나 혹은 모함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잘못 볼 수도 있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드러내는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더 증인을 확보하도록, 그래서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형제를 더 설득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 방법으로 교회 전체가 엄하게 그 죄를 지적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요, 그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약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문맥상 보면 7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의 범죄는 직접적으로는 사실 실족하게 하는 죄예요. 첫 번째 그 내용을 만나본다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죄의 심각성, 이 죄는 정말 전염성이 강하고 사라지지 않고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이 필요성,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의 일부를 내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죄는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속한 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있는 것,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그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고요.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뱀, 사탄이 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탄은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지도록 그런 또 의도를 가지고 그 죄를 이제 덮으려고 했잖아요. 죄를 이제 조장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현상교회에 속한 교우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계속 저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모르면 좋겠다.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악의를 가지고 모른 척하는 혹은 조장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이거 말하면 괜히 관계가 좀 불편해질 것 같은데 이거 나도 잘 못하는데 나도 죄인인데 굳이 내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 되게 부담스러운데 또는 몇 번 말했는데 혹은 말해도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지레짐작으로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질까 봐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로 넘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질적으로는 사단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역시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 그의 죄를 덮어두고서 그를 실족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등치,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귀찮고 부담스럽고 괜히 분란만 일으켜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드러내는 단 하나의 그 원인은 사랑이에요. 사랑. 저 형제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경계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의 그 결과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시는 거예요. 사실상 영원한 죽음에 가까운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연자맷돌에 묶어서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그것과 같다.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천국과 다르죠. 죄가 항상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만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곳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서로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제가 이 교훈의 가치가 단지 기술적으로 권징을 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죠. 교회란 이런 기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일, 구체적인 모습, 이것이 첫 번째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그 요약은 이후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 회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두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같은 일은요. 그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회개를 받아주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그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 회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제가 붙듭니다. 제 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만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전히 그 죄의 고백했던 내용 때문에 나보다 못난 사람, 못한 사람으로 낮게 보거나 아니면 뭐 불편해하거나 꺼려하거나 따돌리거나 마음의 감정, 미움의 감정, 불편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를 영접하지 않는 일이요. 그를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한 벌은 매우 엄중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결산하는, 그러니까 셈을 가리는 어떤 왕과 같아서 왕이 어떤 한 그 빚진 종, 얼마를 빚졌죠? 1만 달란트잖아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뭐 나라마다 그 시대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한 300톤에서 600톤 된대요. 그 사이래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봤어요. 지금 시가로 얼마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300톤 찍어 봤거든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42조 나오더라고요. 42조. 지금 시가로. 이거는 1만, 그러니까 할일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딱 1만 달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헤아릴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은, 임금은 처음에는 정당하게 그 빚을 청산하라라고 요구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임금은 선하여서 사랑과 공률이 풍성하여서 그의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또 찾아보니까 한 석 달치 급료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돈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그죠?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돈입니다. 그죠?
그 빚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빚을 갚아라 하고 강권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선한 임금이 그를 책망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면, 우리가 정말 문득한 자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빚을 탕감받은,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임을 정말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면을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에게 적은 빚을 지은 자, 죄를 지은 자, 그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비유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돼요. 21절과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앞에서부터 쭉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 들으면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일, 죄를 다루고 죄를 드러나게 하되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 용서하는 이 일이 지금 주님이 하시려는 이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참 어렵겠다라는 걸 생각한 거죠.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그래서 7번이면 될까요? 7번도 나름 많은 수를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하는데 7번 정도 계속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할게. 이걸 여러분 한 5번, 6번 반복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3번, 4번 정도 되면 속았다. 그래서 다시는 상정도 안 하고 5번째쯤 와서 얘기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오,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7번도 나름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이 뭐냐? 그 7번을 7번까지라도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 용서는 무한하다. 끝이 없다. 거기에 대해 담긴 사랑도 마찬가지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죄의 악영향이 교회에 미치기 때문이에요. 사실 죄를 드러나는 이유는요, 다른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기 위한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죠? 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그 죄가 괜찮은 줄 알고, 별 문제가 아닌 줄 알고 또 실족하게 될까 봐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비유에서 마찬가지죠. 전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영원히 무한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교회라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그런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일들을 하죠. 근데 자칫하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과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19절에 있는 이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 들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 고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말씀하실 때 그게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 교회의 본질,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교회의 본질과 동등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교화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일이에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용서하여서 그 형제를 받아들이는 일.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런 기도예요. 회개하기 두려울 때 용기를 구하는 기도. 드러난 그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인정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앙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또 드러나게 하는 이도 이것을 나의 자랑이나 아니면 그 형제를 부끄럽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거 회개했을 때 마치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 69절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제가 청년일 때 유행처럼 암송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 우리 현상 크리스찬 친구들도 그거 외워요. 올해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69절 끝나면 189절 해서 성경의 주요 구절들을 외우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그런 유익을 누렸습니다. 제가 성경 어려워할 때 69절, 189절 외우니까 성경 적어도 한 권의 몇 구절들은 알게 되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상 크리스찬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작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제로 이제 묶여 있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보면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그 69절에 첫 번째 챕터 새로운 삶 거기에 교제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교제. 그럴듯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또 이 말씀의 실제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만나서 가볍게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서로 일상을 나누고 혹은 뭐 같이 여가를 즐기고 어디 가고 하는 이런 교제 여기에 주님께서 있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내 이름을 모인 곳은 앞에서 처음 시작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라 말씀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일은요. 바로 이 권징의 가정으로 알려주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일. 그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분립받기 전까지는 범할 수 있는 그 죄를 함께 경계하고,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공연히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났구나. 나는 정말 실력이 없는 자였구나. 내가 정말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부드럽게 또는 세심하게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 그리고 회개하였을 때 그 형제를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개인적인 교제에서나 혹은 공적인 어떤 신방이나 여러 가지 공적 모임에서나 이것이 드러나는 것.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과 하나 된 자는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가져서 그 죄를 범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요, 그를 일깨워주고요, 주님의 사랑을 가져서 그가 회개했을 때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조심스러운 질문처럼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이 일을 잘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세속사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버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못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새로운 실체를 정말 깊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어서 성찬을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맛보는 것처럼 주님의 찢어진 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연합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하는 영적인 사실을 연약한 우리들이 더 풍성히 누리도록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방식입니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한 몸이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마치 몸 어느 쪽에 지금 아픔이 있고 혹은 어떤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한쪽의 몸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치료를 해야 온몸 정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각 기관들이, 각 몸들이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실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참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주님이 교훈하고 있는 이러한 거룩한 치리가, 거룩한 권징이, 성도가 함께 죄를 경계하고 그 죄를 다루며 회개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일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의식은 믿음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이요, 그런 삶이 없으면 자꾸 이 의식은 의식만으로 점점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장교회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매달 성찬을 시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으니,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과 또 들리는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젖어들어서 그 말씀에 마땅히, 그 말씀 씨앗이 되어서 마땅히 맺어야 되는 그 열매인 회개와 용서의 그 모습들이 현장교회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더라도 길을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을 심히 기뻐하시겠다.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 그런 자들을 모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를 영접하는 일, 그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교회의 본연의 일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그 모습이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현장교회가 20여 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커왔는데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현장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영적인 그 실체를 말씀 가운데 오늘 성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방식을 통해서 정말 진실하게 풍성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어린아이 같은 자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현장교회 온 교우들 가운데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성찬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의식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복된 내용을 풍성히 만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